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줌으로 연결하신 분은 얼굴 좀 보여주시면서 인사를 나누시고요. 라이브톡으로 연결하신 분은 문자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잠시 서로 인사 좀 나눕시다. 자, 인사 다 나누셨지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올 한 해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서는 시편 126편을 통해서 꿈꾸는 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고요. 주일 첫 예배, 올해 들어와서 첫 주일 예배에서는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 본문을 통하여 교회여 비전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라,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일마다 계속해서 오래전에 제가 했던 비전에 대한 설교들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비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과연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 스스로 점검해가는 그러한 2021년 상반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다른 단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망입니다. 희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입니다. 꿈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을 또 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것,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희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나 전망,
그래서 저는 이 꿈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 또 성경에서 사용하게 하는 소망이라는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 때로는 이게 섞어서 사용할 테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의미로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자신의 비전을 이루어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무슨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하나님이 백성으로 택하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친근한 그런 말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인물, 첫 번째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과 같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비전입니다. 그의 비전이 그를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비전을 살펴보면서 함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비전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비전들을 주십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마다의 크거나 작은 꿈, 위대하거나 소박한 꿈, 이런 꿈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꿈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하늘 영롱하게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5살 아이가 창문에 걸터앉아서 무엇인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혹시 아이가 자지 않나 자나 문을 열어보니까 잠을 안 자고 창문 걸터앉아서 뭔가를 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묻습니다. 얘야, 뭐 하는 거니? 벌써 잠잘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엄마의 이 말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제가 언젠가는 저기 있는 저 달 위를 걸어보겠어요. 만일 그 소년이 한 말이 여러분 곁에 있는 소년의 이야기였다면, 그 소년이 들려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엄마는 자기 아이의 말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2년이 지난 후 그는 인류 최초로 달을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닐 암스트롱입니다. 태어나면서 가지는 꿈이 있는가 하면 성장하면서 공부하면서 갖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학습된 꿈, 학습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성장을 하면서 갖게 되는 꿈이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는가, 어떤 삶의 과정을 거치는가에 따라서 태어날 때 갔던 그 꿈이 확실하게 되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꿈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갖는 비전이 있어요. 처음 은혜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비전이 있어요. 저는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 비전은 어릴 때의 꿈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된 비전이 구체적으로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전혀 새로운 비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비전을 갖게 된 사실을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더라? 75세. 당시 건강 상태나 사람의 수명이 다르다고 할지, 지금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나, 나는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나,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바로 나만의 꿈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비전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전의 마음을 불어넣으시길 원합니다. 비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며,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비전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 혼자서 설교하면은 좀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어요. 2절, 집에 계신 분들 찾으셨나요? 예, 집에 계신 분들 찾으셨으면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그는 자신이 복의 근원, 다시 말하면 복 자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실 엄청난 비전의 소유라,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든지, 그렇지 우리네처럼 기댈 것이 없는 사람이 무슨 비전은 비전이 아니라 빚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자기의 위대한 비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았을까요? 그가 신앙심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분과 저보다 더 유리했을까요? 부모님이 자수성가하여서 돈 걱정 없는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났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여러분, 그는 우리 예상과는 달리 전혀 다른 환경, 그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의 가정은 불신앙의 가정, 우상 숭배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3600여 가지의 우상들이 난립하던 수메르라는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당시 자료들을 보면 가정들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섬기는 방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에 일본에 가는 곳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방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그 관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예배당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최고의 신을 섬기는 장수가 있어요. 나는 예배당을 몇 군데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봤는데 내가 물었어요. 한 번은 여기 목사님이 기도하는 방입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는 방이 아니라 관습상 최고의 신을 섬기는 방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없어요. 근데 비어 있어요. 대신 거기에 뭐였냐면 십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최고의 신이다 하고 그게 방안을 만들었는데 나는 기도의 방인 줄 알았어요. 기도의 방이 아니라 관습이에요. 그게. 야, 이 문화라는 것이 엄청나구나. 참 깊숙이 파고들어 있구나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보다 힘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비전의 소유자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망상이나 상상에 사로잡힌 그런 정신질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그의 비전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민수기 23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던 말을 뱉은 말을 다시 삼키지 않고 그 말이죠. 인자가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비전의 근거도 아예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 내게 소망으로 다가올 때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비전을 이루기에 단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어요.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비전은 비전이 아닙니다. 단지 꿈에 불과합니다. 비전을 기가 막히게 구체화하고 멋지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씩 실천에 옮겨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참다운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기로 가라가 아니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쫓아갔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집에 계신 분들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이거 뭐예요? 비전 있죠? 비전.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라 명령을 하셔야 하는데 갈 바도 알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 자체는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자신만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이거나 뚜렷하게 그려지는 게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장래 자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보여지지도 않는 것에 대해 내가 지금 뭔가를 결단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어떤 행동을 고친다거나 삶을 바꾼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의 문화권에서 벗어나서 한 번도 가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땅,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땅으로 일단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삶의 환경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택하기로 결심하지요. 그래서 정든 땅, 전권, 정든 고향 떠나서 낯설고 물선 미지의 땅으로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첫 발을 내디디게 되는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신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결단의 사람들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빵의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 선녀는 잘 알 거예요. 이스트가 뭔지.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적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첫째, 빵의 이스트. 둘째, 소금. 소금이 좋지만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셋째, 망설임. 망설임. 아브라함 링컨도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목적은 절반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꼭 이루어야 말겠다는 그 결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항상 명심하라. 이루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전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를 따라다니면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의 평생에 5번에 걸쳐서 이러한 약속을 거듭 확인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그 이름까지,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까지도 바꿔주십니다. 아비라는 뜻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어미라는 이름을 뜻을 가졌던 이름 사레를 모든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이름으로 사라라고 바꿔줬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사람이 진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이름조차도 바꿔지는구나,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위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였듯이 하나님은 오늘 새해를 맞이한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대면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직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느껴집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내려야 할 결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기다리지요. 자, 집에 계신 분들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집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 찾으셨으면 아멘 하고 올려주세요. 네, 찾으셨습니다. 그러면 함께 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다. 너의 장래에 꿈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너의 장래에 비전을 주는 것이 오늘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비전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시작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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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브라함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기 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 땅에서 위대한 삶, 이 땅에서 큰 꿈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마음에 품고 있지만은 그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장래의 소망을, 장래의 희망을, 장래의 꿈을, 장래의 비전을 품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의 자리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포기한 그 손과 발을 이렇게 세우며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서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결단하며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